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듣는 마음이 오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눴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기술, 솜씨, 다양한 학식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따라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문제든지 잘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식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그분께 나아와서 듣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정의하십니다. 성경은 지혜가 사람 안에 없고 사람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또 각 처소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부르심입니다. 왕의 부르심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왕의 부르심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2년도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예수제자훈련학교라는 그 학교에 제가 있던 그 기수의 주제였습니다. 왕의 부르심. 예수전도단의 기본 정신은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삶으로 알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이제 그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이제 학교를 준비하시는 학교장 간사님과 여러 돕는 간사님들이 이제 입학하기 결정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6개월의 훈련 동안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씀 구절을 기도해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저희 소그룹의 담당 간사님이 학교장 간사님이셨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셨는데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학교를 들어갔던 이유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안에 사랑이 없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주의 일을 하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또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제 안을 봤을 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지만 제 안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이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6개월 동안 열심히 3개월은 강의를 듣고 또 3개월은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다 마친 후에 짧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배웠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6개월 기간 동안 훈련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6개월을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내가 비로소 나에게 맡겨주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도록 붙여주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자유해졌었어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내가 결심해서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예 하겠습니다 하면서 질질 끌려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가 깨달을수록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그 왕의 부르심이라는 그것이 저에게 이제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명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들, 저의 인생에서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명하게 된 데에 이 제목도 한 몫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힘차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섰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이후에 세워졌는데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과 므낫세나 아하스와 같이 악한 왕이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이 전혀 다른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는 20세의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라는 왕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당시에 남유다에는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당연히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에게 전하라는 그 응답을 주세요.
이사야 7장 3절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에게는 왕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에 대한 아하스의 답이 어떤 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하스 왕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의역을 한번 해보면 대충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굳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지,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하스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일까요? 이 뒤에서 아하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의 본심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러분 아하스 왕의 선택이 보이십니까? 그는 엉뚱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급해질 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굽신거리며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바칩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저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 안에는 깊은 회의와 패배감이 있고 소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루터는 모든 직업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란 특별히 불러서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이끌어줍니다. 이 소명을 기억하면서 삶의 확실한 목적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의 왕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실패한 왕,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히 행하지 않았던 아하스에게서 정말로 좋은 아들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또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의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여러분, 아수르 왕이 모욕적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말을 그 거짓말이다. 내가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진멸한 것을 너가 보았지 않냐. 근데 니네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히스기야가 어떤 결정을 하나요? 아버지와는 달리 이 사네립의 모욕적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세상이 준 편지를 펴놓고 간구하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먼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가 왕의 부르심,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때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하는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아수르는 퇴각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믿음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답지 못하다면 어떡하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모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또 여러 무사람들의 기대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부르심을, 그 소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부르심 받은 목적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 아버지답게 사는 것, 공무원답게 사는 것, 어머니답게 사는 것, 학생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썩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게 하실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명과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